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아마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은 내 삶에 있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대부분 높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뭔가 지위나 모든 것들이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성공한 삶은 전혀 다른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 마지막 이제 자기의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는 그 마지막 단계가 오신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되었구나. 그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걸 아시고 지금까지 이루시려 했던 그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곳을 밟고 다니는 게 발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신발과 양말을 신고 다니니까 좀 그나마 낫지만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분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여러분 건조하니까 먼지가 많아요. 근데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건 우리말로 하면 샌들 같은 겁니다. 샌들. 바닥만 있고 위에는 끈으로 연결된 샌들, 즉 발등과 모든 발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신발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신고 건조한 땅을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흙이 묻었겠어요. 그러니 발이 언제나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가지고 어디 식사라든지 아니면 어디 장소에 가게 되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 씻지 아니한 제자들의 발, 그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느 집을 방문하거나 할 때 발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손님으로 가면 그 집에는 언제나 손을 씻을 수 있는 물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집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은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손님의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예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는다라는 게, 남의 발을 씻는 게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누가 하느냐? 하인들이 하는데, 주로 하인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발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 가장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이 땅을 삶을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다, 내가 마지막 행동을 하나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가장 중요한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중요한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주어라, 이거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셨고 왜 이렇게 해랑하셨을까? 여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주님이 지금 이제 곧 이루시라는 이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사건 또한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느냐? 철저하게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낮아짐이었습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게다가 인간의 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피치 못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가정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 만약에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곳에 보내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좋은 가문에, 여러분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유학 보낼 때 어디로 보냅니까? 가서 잘 배울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호주의 선진국으로 보내잖아요, 자녀들 유학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얼마든지 귀족 집안, 제사장 집안,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신 가정은 어디입니까? 저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살아가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도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동물들이 먹을 것을 먹고 동물들이 머물고 있던 그 누추한 곳에 주님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살아가시고 마지막 지금 십자가를 완성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으로 몸을 가리셨지만 원래 십자가는 발가벗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 벗은 옷은 군병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한 오락에도 걸칠 수 없어요. 가장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목에다도 걸고 다니고 차에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어디 가나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내려놓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높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며 나를 좀 높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런 자리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낮아짐의 삶임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또한 섬김은 주님께서 너희도 하라 하신 이 섬김에 보여주신 이 섬김은 낮아짐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내가 조금 있으면 저 십자가형을 당할 것인데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주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주님이 저런 길을 가셨구나 생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하인은 주인이 저분의 발을 씻어주어라 하면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무조건 발을 씻어줘야 돼요. 왜? 하인이니까, 시켰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 왜 씻어주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씻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들 발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씻어주겠습니까? 그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적선, 동정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겼던 그 모든 섬김과 낮아짐의 가장 기준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능력이 임했고,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러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아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해야만 해서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에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역사는 사랑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랑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사랑해서 안내하고, 내가 사랑해서 헌금을 봉사하고, 내가 사랑해서 찬양대도 봉사하고, 수많은 섬김의 일들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데 그 대상이 문제입니다. 그 중에 지금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이냐? 이곳에 모이는 제자가 12명입니다. 주님의 말을 따를 예쁜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 발 씻어주고 나면 곧바로 나를 저들에게 팔아 넘길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누가 있었느냐? 내가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곧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 후에 곧바로 이루어질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주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거 알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이 가룟 유다, 나를 은 30에 팔아 넘겨가지고 그 사악한 마음으로 나중에 내가 입 맞추고 이 사람이니 빨리 잡아가라고 배신해 버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시다가 베드로, 야 너는 좀 저리 가 있어라. 가룟 유다, 넌 좀 빠져. 주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라 유다든 안드레든 베드로든 시몬이든 누구든 그 앞에 있는 모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도 선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선별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이지, 저 유대인들만을 향하여, 더 나아가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동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면 유럽 사람들을 위하여, 아니면 북미 사람들을 위하여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삶,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는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믿는 성도, 연포교회 성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면 교회를 위하여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조차도, 이 울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울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저 오지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해외 가서까지도 섬기기도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이 섬김의 이 말씀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온 세상을 향한 나의 보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며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내가 맡은 일들이 많아질수록, 많으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거지. 내가 직분을 맡을수록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섬김의 사역들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주신 모든 대상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섬김의 대상인 줄 알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더러웠던 제자들의 발, 곧 주님을 배신할 제자들, 곧 주님을 떠날 제자들, 주님을 부인할 제자들,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들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한 지 횟수가 많아지면 더 높아지는다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면 이전보다 높아졌다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맡은 일들이 있으면 내가 인정받고 높아졌다 간혹 그렇게 저희들이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신 것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자리는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흘리고 계신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연포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섬김의 그 자리에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삶에 언제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고 성령이 꿈꾸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손길로 주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그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주의 은혜로 녹아져서 이제까지는 주님 없이 살았지만 이후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를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그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할 때 늘 그 삶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사 어떤 삶의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